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보다 더 행하는 자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좀 부담이 많이 되시죠? 예수님이 원하는 것도 지키기 어려운데 더 행하는 자 되려면 고민이 되겠지만 쉽게 순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찬양을 뜨겁게 해주신 우리 찬양팀께 감사드리고 특별하게 정말 앞에서 성경을 크게 읽어준 우리 현채가 아주 정말 은혜스러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금요 철학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아멘도 크게 잘하네요. 네, 네. 이건 본문에는 없지만 비금 서북교회에 가장 아멘 잘하시는 분이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우리 어머님은 다른 건 못해도 그냥 아멘만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십니다. 네, 주님께서 이루실 일은 아멘으로 크게 응답하시면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레몬서에 나온 바울과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 함께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될 일도 있고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용서받아야 될 일도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용서해야 될 일은 그냥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일은 오늘 회개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정말 비싼 다이아몬드를 해주고 싶은 생각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고백하건대 두 사람 합쳐서 14만 원 링 반지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네, 두고두고 좀 후회가 되긴 됩니다. 네. 보석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죠? 이게 어떤 그 사람이 갑자기 이마에 현기증이 있어 보니까 다이아가 크게 이렇게 박혀 있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요. 아무튼 링을 이렇게 해줬는데도 우리 아내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네, 오늘 보석 얘기를 왜 했냐면요. 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빛이 나지 않는데 사람이 만져주면 빛이 나는 그런 보석이 있다고 합니다. 오팔, 영어로 OPAL. 발음이 좀 안 좋죠. 네, 오팔이라는 이 보석은 평상시에 놔두면 빛이 안 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만져주면 빛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만져주는 거죠. 네,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져주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많이 만져주십시오. 네, 아내든 또 자녀들이든 이렇게 만져주면 빛이 난다. 저는 이 보석을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네, 오늘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해주고 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면 상대방이 일어서는 것이죠. 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또 제가 양심에 좀 지은 죄가 있어서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VIP 축제가 우리가 성황리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가득 찼었죠. 네, 다 정리되고 난 후에 이제 4시 반쯤에 어떤 그 믿지 않는 선생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선생님이 이렇게 상담을 하겠다고 온 세계 교회를 이렇게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우연치 않게 이제
저쪽 본관에서 이렇게 신관 쪽으로 이 꽃 화분이 잘 정리되어 있는지, 네, 그걸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오다가 그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분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거쳐오면서 자기의 이렇게 아픈 과거를 얘기하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소주 한 병을 사달라는 겁니다. 네, 자기는 어떤 도움도 필요치 않다. 네, 소주 한 병 사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절에 먼저 이제 4시 반이니까 그분이 이제 배가 고플 것 같아서 짜장면을 한 그릇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오직 소주 한 병. 네. 근데 이제 500원을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동전 500원짜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솔직히 주머니에는 2,000원 정도의 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속에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소주를 사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막 하다가 그 바로 전주에 또 어떤 부평에 사시는 노숙인께서 여기 CU 앞에서 또 길거리 그 한 차선을 점령하고 앉아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어디 신방 다녀오다가 깜짝 놀라서 착한 척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온세계 교회 우리 시민승차를 얼른 세워놓고 그분을 모시고 이제 이렇게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또 짬뽕을 사드리겠습니다. 그분도 이제 노숙이니까. 근데 그분이 24식 짬뽕집에 가셨는데 소주 한 병만 사주세요. 또 이러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주머니에 물론 돈이 있었습니다. 근데 소주를 사드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때 그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이 없다. 나는 카드로만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인데 어떻게 소주를 사줘가지고 다음에 이분이 또 거리에 나가서 막 다치면은 그 이유를 제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못 사드린다 했더니 이분이 정말 노숙자에도 가오가 있습니다. 짬뽕을 안 먹고 소주를 안 사주면 네, 짬뽕 안 드시겠다고 하시면서 나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막 쫓아 나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이제 거기 삼거리 바로 동민약국 앞에 또 사거리에서 또 앉아서 도로를 점거하시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성경책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가가지고 착한 척 해가지고 이제 이분을 부평역으로 모시고는 가야 되는데 이제 이 머릿속이 좀 죄송합니다. 목사가 저래야 되나 싶죠. 네, 바로 옆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 노숙인이 계시는데 지금 막 도로에 나 앉아 계시고 막 그러신다고. 근데 이분이 뭐 여러 차례 이렇게 신고를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지갑에서 2,000원을 꺼내서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은 버스비를 하셨는지 소주를 사 잡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난 이제 VIP가 끝나고 나서 그분이 저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오신 선생님께서 아니 그때 2,000원 드렸으면 그분이 소주를 사 드셨는지 버스를 타고 갔는지 어떻게 하시냐고 목사님 왜 그 돈을 줬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잘못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없다고 하고서 사무실에 가가지고 500원 달라니까요. 100원짜리를 13개 정도 가지고 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양심을 속이는 목회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13개를 받았는데 다 안 받으시더라고요. 정말 가오가 대단합니다. 5개만 딱 받고
저에게 바로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께 다음 주에 오시면 짜장면 꼭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그날도 마지막 또 자살을 하겠다고 막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살하는 게 엄청 불효라는 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분은 성경적으로 자살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다. 예, 막 그러셨던 분인데 어머님께 너무나 죄다. 이걸 이제 불효다 이런 걸 얘기했더니 뭐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500원 들고 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약속을 잘 지키셨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오셨습니다. 예, 짜장면 사드리겠다고 사드린다고 했는데 오셨는데요. 이분이 참 이렇게 착하신 것 같아요. 오늘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짜장면을 먹을 수 없으니까 미리 왔다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분께서 제가 500원을 드렸는데 이 온세교회에 헌금을 하셨습니다. 예. 네. 금액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많이 하셨어요. 네. 네. 돈이 없다고 했던 제 양심을 속인 거 회개합니다. 근데 제가 혹시나 이제 주머니에 정말 돈이 없었고 정말 500원짜리 하나 있었다면 얼마나 기쁘게 했겠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다 꺼내서 이렇게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양심을 속였습니다. 네, 이 분명히 또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될 일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빌레몬이 이렇게 편지를 받으죠. 근데 그 전달자는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물질적 손해를 이렇게 끼치고서 도망을 갔는데 이제 이 편지를 바울이 써줘가지고 오네시모 편으로 빌레몬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죠. 로마에서 이게 이제 지금 그 골로새는 터키에 있는 중부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제 배를 타고 지나갈 것 같아요. 배를 타고 저기 그 해협이 가까운 데가 있지만 육지 사이에 두고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네시모는 배 타고 가면서 얼마나 고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배 한 번씩 타 보셨죠? 네, 정말 그 로마에서부터 터키까지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면서 파도를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출렁이는 파도를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죠. 정말 이 편지를 받고 빌레몬이 나를 용서해 줄 것인지, 정말 바울 사도는 빌레몬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 또 지금 주머니 속에는 배비도 좀 있을 거고 또 지나가다가 또 쓸 그 여행 경비도 있는데 한 번 더 속된 말로 튀어버릴까? 또 뭐 이런 고민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그 긴 시간 많은 고민을 하고 갈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원했던 것처럼 빌레몬이 그 편지를 받고 용서를 해 주셨기 때문에 빌레몬서가 이렇게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편지의 내용에 따라서 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죠. 편지 받고 죽었던 인물은 똑같이 이렇게 편지 들고 왔는데 우리와 같은 충신도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보냈는데 내용이 정말 이렇게 전략적으로 뭐 전사시키세요 했더니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분명하게 이 빌레몬서는 사랑으로 정말 용서해줘라, 형제로 되어줘라, 더 행할 줄을 안다, 이렇게 용서를 했기 때문에 빌레몬이 분명하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이제 바울을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전도를 열심히 했겠지요. 예수님 믿으시고 새 생활해야 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오랜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서 편지를 들고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은혜가 있습니다. 더 어린애가 나왔군요. 금요철야에 정말 더 은혜가 넘치는 아이입니다. 네. 네. 그리고서 이제 유익한 사람이라 하면서 보내는 거죠. 네. 이전에는 무익했으나 이제는 유익하다. 네. 어쩌면 우리들도 똑같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무익했는데 이제는 유익한 자로 거듭나서 이곳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용서해주고 다시 바울을 섬기는 대로 오네시모를 보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편지가 이렇게 내려지는 거죠. 주된 내용은 용서해 달랍니다. 제가 그 용서란 어떤 그런 격언을 찾아보니까 용서하는 것은 사랑의 가장 높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네. 그로 인해 당신은 말로 할 수 없는 평온과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도 적어졌습니다. 사랑의 가장 고귀한 표현이고요. 또 용서하는 것은 죄수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죄수가 당신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용서는 단지 자유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범하는 자가 또 회개하고 와서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뭐 7번이 아니라 10번 또 뭐 20번 이렇게 뭐 잘못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제 용서 못하고 그냥 버럭 화를 낼 때가 이렇게 급하게 막 이제 가고 있는데 또 갑자기 저보다 더 급한 사람이 끼어들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여유 있게 끼면 되는데 막 그냥 부딪힐 정도로 막 끼어들면 되게 좀 화가 좀 날 때가 있죠. 네. 그분이 얼마만큼 바삐 가고 싶었으면 그랬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걸 참지 못합니다. 내가 또 빨리 가야 되겠다고 끝까지 안 껴주는 사람이 있죠. 네. 네. 앞으로 그런 분이 계시면 정말 이렇게 잘 사랑을 베풀어 가지고 섬겨 드리는 것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해줘라. 네.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용서의 일화에 보니까 나폴레옹 다 아시죠? 네. 이 나폴레옹 이제 황제가 장군이던 시절에 이렇게 전쟁터에서 이렇게 보초가 잘 쓰고 있는지 이렇게 순시를 하던 중에 또 꼭 보초 쓰는 그 병사 중에 조는 자가 있습니다. 네. 그런 병사를 만난 겁니다. 네, 나폴레옹이 병사를 깨워가지고 이제 잘 타이르고 용서를 해줬습니다. 또 이제 순찰을 마치고 딱 돌아오는 길에 또 보니까 또 졸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또 용서를 해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병사가 정말 나폴레옹이 아주 위험에 처할 때마다 목숨 걸고 싸웠다는 겁니다. 네, 분명 이렇게 용서해주면 목숨 걸고 되돌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용서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용서를 원하는 자에게는 무조건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
용서를 해 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주기도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실족시키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로마서 1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도 이미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될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산 귀한 사람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미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이미 그냥 사형을 당했어도 여러 번 당했어야 되는데 이미 그냥 죽었어야 될 우리를 예수님께서도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 다른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 용서 안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실족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간 화를 잘 내시는 분은 저기 앉아 계시다가도 좀 화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을 박차고 또 나가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참아주고 포옹해주고 그 사람을 잘 설득해서 주님 안에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용서받아야 될 대상 아닙니까? 위대한 사도지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을 때 우리 주님이 용서해 줬습니다. 솔직한 말로 막 주님 면전에서 쌍욕을 하고 막 부인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던 베드로도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니까 베드로도 주님을 위해서 나중에 순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상대방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제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용서를 못하고 정죄하고 또 옛날 같으면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제가 반성한 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있죠.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진짜 제가 노래 잘 못하지 않습니까? 음정, 박자, 가사 다 무시하는 그런. 네. 그때 무슨 이렇게 햇볕이 쨍쨍하고 뭐 이런 가사가 나왔길래 제가 쨍하고 했던 날 뭐 이렇게 갑자기 그게 막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저도 모르게 크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매우 많이 혼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선생님을 옛날에는 정말 좀 미워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 6학년 담임선생님께서 정말 어떻게 수업 시간에 떠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숨소리도 나면 안 되는, 조용하게 잘 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유행가를 불렀으니 얼마나 분노가 폭발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까지는 굉장히 마음속에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예. 제 고향 갈 때마다 그분을 뵙고 또 우리 마을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었었습니다. 네, 그래도 선생님에게 인사는 잘 하고 그랬는데 마음속으로만 이제 품고 있었죠. 옛날에 나를 엄청나게 뭐했던 선생님. 근데 이제 제가 그걸 회개하게 된 게 제가 이제 해양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엄청난 해양을 위해서 과학적으로 세워진 고등학교가 아니고
좀 뭐하지만 인천에서 이제 이렇게 95% 이상을 이렇게 좀 교육하는 그런 교육기관이죠. 근데 그때 이제 저희 반 학생이 제 기준에 다른 학생을 또 이렇게 물건을 빼앗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몰랐으면 되는데 그걸 제가 이제 듣게 된 겁니다. 얼마나 또 제 기준에 이건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정말 좀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잡고 한 3번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네, 그게 정말 양심에 정말 제가 반성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받았을 때도 저도 막 속으로 이렇게 분노하고 막 그랬으면서 또 그걸 딱 잊어먹고 제가 또 이렇게 기준을 잣대를 대가지고 막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손칼국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개업을 한 소식을 듣고 그 집을 갔습니다. 사업장을. 얼마나 마음이 정말 이게 분명히 그 친구도 제가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겠죠. 네, 남이 상처 준 거 기억에 안 남습니까? 네, 역시 용서를 다 하신 분들이시군요. 네, 근데 저는 그걸 막 품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친구에게 했던 그게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좀 제가 좀 교만해서 그런지 몰라. 그렇게 한 적이 거의 한 손가락 꼽기 때문에 딱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고백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까지 고백은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께만 제가 정말 제가 잘못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되겠죠. 그럴까요? 네. 진짜 제 기준으로 이렇게 했던 그거 우리 예수님의 기준을 정말 품어야 됩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그렇지 않고 잘 이렇게 지내왔는데요. 아무튼 또 이렇게 말로써도 또 언어적 폭력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네. 네. 우리 예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바울 사도가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이 그 죄 의식 가지고 계속해서 막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정말 또 마음에 병 걸리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큰 죄, 막 살인죄, 뭐 또 사기, 뭐 다른 사람 뭐 횡령하고 막 뭐 이런 죄를 생각하면서 정죄함 속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근데 이게 어제 또 횡단보도 건너면서 빨간불일 때 또 건너면서 내가 딱지를 끊겼을 것 같기도 한다고 하면서 또 죄의식에 사로잡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우리의 죄를 이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이렇게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이렇게 녹이 쓴 이렇게 그 철, 쇠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용광로에다 이렇게 녹이 엄청 슬었는데 이렇게 용광로 속에 딱 던져 넣으면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제가 그 형체를 다시 꺼내 와서 만들려 해도 어렵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정말 그 사랑의 덩어리죠, 우리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죄를 다 사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그 죄는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를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는 기억될 수 없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이전의 형태는 다 버려지고 새로운 몸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할 때 오직 은혜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 가장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주셨습니다.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실 그 순간까지는 엄청난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핏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또 한 방울 떨어질 때 얼마나 고통에 놓여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고난 깊이를 알면서도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한테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 딸을 대신해서 좀 십자가 져야 되겠습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질문이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밖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지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은혜는 이제 좀 이렇게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로 또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 말씀만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아들 이삭을 이렇게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행하는 것이죠. 일단 가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만나서 그때 이방을 위한 사도로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회당에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전도를 하면서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기면서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분명하게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분명히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신 그 은혜의 깊이를 모른다면 내 것부터 생각한다면 하기 어렵겠죠. 근데 빌레몬은 많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또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희생해 가면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원수마저도 먹이고 마시게 할 건데 원수 아닌 보통 사람들이 원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또 기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제가 네팔 그 중등부 단기 선교 때 한번 이렇게
중등부 학생들과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여러 번 이제 해외를 다녀오신 분이 뭐 $1 지폐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 지폐를 많이 이렇게 바꿔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1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애 하나 안고 있는 애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줬습니다. 좀 이렇게 긍휼의 마음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랬는데 이제 걔뿐만 아니라 그냥 삽시간에 정말 이렇게 때를 지어서 이렇게 몰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얼른 버스에 올라탔었죠. 네. 네. 다 나눠지지 않고 얼른 버스에 올라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는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베풀긴 했었습니다. 네. 근데 원하는 자들에게 정말 바로 이렇게 다 썼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네. 22절에는 기도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네. 기도하기를 부탁을 하는 것이죠. 네. 오늘 이곳에 오실 때 오늘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정말 나 아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기 자신의 꼭 필요한 것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라든지 또 정말 아파서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분들, 또 우리 교회 이제 목자들이 많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목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품었던 VIP 분들 또 끝까지 이렇게 붙잡고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목자 되신 분들은 목원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네 번 기도하고 막 더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찾으면 막 다음 주일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교회 성도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현채처럼 이렇게 주일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금요 기도에 나왔던 애들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 위에 보면 또 어린아이가 한 분 있습니다. 네, 누군지는 제가 잘 못 봐서. 네, 어린아이들이 또 금요 심야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가정이 또 잘 되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죄 없는 자가 돌을 들고 던지라 이렇게 나오죠.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던져라. 그리고 아무도 이제 돌을 던지지 않으니까 손을 내밀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는 정말 내 자신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행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네, 11월 1일은 무엇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다니엘 기도가 21일간 준비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와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요. 네. 근데 이 다니엘 기도에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다니엘 기도 딱 쳐보고 간증하신 분 딱 쳐보니까 2020년에 이분은 오륜교회 성도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정말 막 유산만 막 하다가 임신이 안 된 분이셨는데 그때 딱 이렇게 이제 출산 며칠 전에 이렇게 또 병원 가서 검사해 봤더니 나팔관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안 하면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수술 전에 막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했는데 이렇게 제왕절개를 딱 해보니까 모든 게 다 깨끗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은 앞으로는 뭐 자연 임신은 힘듭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2021년에 정말 그
그 2020년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출산을 하고 나서 은혜로 이렇게 진행되면서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2021년에 둘째를 또 자연 임신했다는 그런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다니엘 기도회는 자신의 문제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들의 그런 아픈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또 이웃의 문제들, 또 우리 목장 안에 그런 문제들, 또 이렇게 말로서 표현하기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고 해도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주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이제 로마서 그 양육반을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마쳤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딱 하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꼭 열심히 배워야 될 그 성경책이 있다면 로마서인 것 같습니다. 네, 로마서는 성경에서 칼빈 그 목사님 말씀하기를 성경의 황금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경 8장을 성경의 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다 멸망받고 심판받을 존재인데 오직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은혜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상처 받았다면 그 상처 준 사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 그분의 죄 다 용서해 준 걸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용서해 줄 사람이 있다면 정말 쉽게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합니다. 아까 들으셨죠? 용서는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다.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 우리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으로 자유함을 얻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